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절묘하고 오묘하다는 감동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는 요즘입니다. 대림절 시작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은혜라는 말밖에는 그 어떠한 표현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해에도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위대인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와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의문이 생긴다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못된 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백되어야 되는 말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신앙이 변질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인격적 만남과 전달이 아닌 논쟁과 강요를 통해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말하는 방식을 취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결단을 안 하면 마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위협을 가하기도 하죠. 불신지옥 이런 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낡은 전통을 고집하는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종교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은 죄이기에 물과 기름처럼 우리가 섞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무의식 속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이렇게 단순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통한 삶의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세요. 와서 보라.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첫 만남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예수님의 초대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직접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기억을 혹시 하시나요? For, behold, 그렇기 때문에 보라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였습니다. 보라.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진 후에 최초의 복음 증언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었다고 우리는 나눴어요. 여기서 보다는 눈으로 보는 그냥 시각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새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다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결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와서 보라 이 초대는 요한과 안드레 와서 보라는 이 초대에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머뭅니다. 하루를 거했어요. 전에도 나눴듯이 이 거하다 헬라어 메노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임하고 거했듯이 예수님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후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은 이게 아닌데 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제자들의 부르심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장면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이해를 하거나 쉽게 그러려니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읽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순서대로, 시간대로 기록해 놓지도 않았고 순서대로 기록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의 간격이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 이 말 한마디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교회로 초청을 할 때 마치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 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후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신앙생활은 결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진실된 삶의 모습들을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직접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 전도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의 이 만남을 보고 깊이 깨달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제자는 배운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보니까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시몬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나다나엘은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빌립만 지금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여요. 문맥상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본문이 번역된 문장 그대로 예수님은 빌립을 우연히 만났고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빌립이 제자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문맥의 흐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을 만나는 43절의 그 원문을 보면 동사 떠나기를 원했다, wanted to depart와 찾았다, found의 주어가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보았는데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날 그는 갈릴리로 떠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는 빌립을 찾았다. 그리고 예수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역한 문장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한글 번역본처럼 갈릴리로 떠나기를 원하고 빌립을 찾은 그 분이 예수님이라면 문장의 시작을 뭐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반복되는 주어를 그라는 3인칭 남성 단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문장 구조입니다. 마지막 동사에 예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앞에 주어인 그와 예수님을
구분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인칭 남성 단수인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41절에서 단서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먼저 형제 시몬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누구를 데려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를 데려올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죠. 그렇게 43절의 주어인 그가 안드레라고 본다면 빌립은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본문 44절은 보강을 해서 설명을 더 해줍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안드레가 빌립을 예수님에게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은 동네 사람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은 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도 요한의 신학적 흐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할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과정과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모태 신앙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알려주신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보고 깊이 경험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도 그리고 빌립도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자는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청하면서 말로 논쟁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그대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운 그대로 따라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와서 보라. 이 빌립의 초대에 나다나엘은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너무나 인간적이고 솔직한 표현이에요.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하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나오는 나다나엘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더구나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를 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멸시하던 사람들, 그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강한 선입견이 있었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면 직접 보고 알기도 전에 괜찮다고, 이미 안다고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빌립은 논쟁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빌립의 초대에 나다나엘은 순순히 예수님을 보러 함께 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강한 선입견과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다나엘은 빌립의 사람 됨됨이를 알았고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삶의 모습이 나다나엘에게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함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며 직접 보고 깨달아 알도록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로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참 제자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세요. 47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 순수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혼혈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간사함 혹은 속임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레고리, 조금 어렵죠. 은유적인 이중의 의미를 또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51절과도 연결이 되는 은유적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의 조상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어떠한 이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야곱의 은유를 사용해서 나다나엘이 지금 이 속임이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그의 정직한 성품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사라흐, 다스리다와 엘, 하나님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쉬로에엘, 이쉬는 사람, 로에는 보다, 엘,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들었을 때 이쉬로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연상되도록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대중적인 어원으로 바뀌게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을 하게 만들죠? 우리에게 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 삶과 성품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 속임이 없는 정직한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되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 내가 미리 보았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미 너를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구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집이나 번영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랍비 문헌에 의하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던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었다는 예수님의 이 전지적 능력이에요. 나다나엘에게 있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이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개인적인 시간이었으면서 동시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홀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던 그 시간들을 이미 예수님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고 깊이 알고 있는 그 공감과 이해의 표현을 나다나엘은 지금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주고 이해하며 공감해주는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이제 선입견에 사로잡히지도 않게 되었고 더 이상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던 것을 의미해요. 정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칭찬을 하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계승자,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왕, 메시아라 지금 고백을 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청중과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도록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진리를 말했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보다라는 동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에는 거의 모든 구절에 동사 이 보다가 등장을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은 결단의 순간 그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을 보았지만 아직 봐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탈출 게임 해보셨습니까? 처음에 방에 딱 들어가면 어떻죠? 어둡죠. 방 안에 뭔가가 너무 많은데 뭔지 잘 모르겠고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시간에 도리어 쫓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야 방이 조금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방도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문제를 풀었다고 다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만지고 깨달아서 문제를 전부 해결을 해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어때요? 조급해지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집중을 하다 보면 디테일이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직원들에게 힌트를 얻기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도 하고 의심도 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탈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완성되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질문도 생기고 의심이 생겨도 계속해서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질문과 의심이 풀리게 되면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깊은 이해, 더 큰 은혜, 더 넓은 영적 시야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게 될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경험한 환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에 닿은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과 경험적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며 예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한 이 사다리 환상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보게 될 더 큰 일을 알려주십니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늘과 땅의 연결이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이제 예배의 장소는 베델이 아닌 예수님이 되었고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나다나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에게, 여기 너희에게는 복수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이 야곱이 경험한 환상이 아니라,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일이라는 것은 큰 새로운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을 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다시 보고 다시 깨닫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는 점점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첫 만남을 통해서 보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에게 배운 그대로 따릅니다.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제자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신앙,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신앙, 예수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베델이 되어서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를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와서 보라.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도 with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일을 직접 보는 위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